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 관광지나 또는 어떤 장소에 가면 출입 제한이 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뭐 관광지 가도 아주 중요한 그런 데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뭐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리고 눈으로만 보도록 이제 그런 공간이 있죠.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했던 어떤 그런 이제 곳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피신해 있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또 교황의 그 권력 뭐 이게 막강했으니까 잘못하면 뭐 잡혀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때 이제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그 작센 주 거기에 선제후가 루터를 바트부르크 성에 숨겨서 보호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 숨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트부르크 성에 가면 루터가 머물던 그 방이 있고 그 성에 이제 피신해서 생활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벽에 루터가 특별히 이렇게 글을 쓰고 했던 그 서재 방에 가보면 벽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루터가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래서 루터가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루터가 앉았던 그 책상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반감이 이렇게 줄을 쳐놓고 눈으로만 보게 만들었지요. 뭐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 만일에 실제로 사람들이 앉게 하고 그러면 뭐 그게 뭐 얼마 안 가서 또 망가지거나 또 손상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제한된 구역이라도 어떤 허락이 있으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뭐 한 몇 년을 계속 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 한 번 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뭐 갈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쪽 그쪽이 점령하고
또 그쪽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 뭐 그쪽은 또 못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아주 우리 구약 성경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은 성지 순례단들 못 들어갑니다. 거기가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마리아 산 그쪽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들 관할 지역이라서 보통 성지 순례단들 들어가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 팀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버스를 운전하던 그 운전수가 팔레스타인 그쪽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그 경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특별히 미리 연락을 하고 우리 좀 한 두어 시간 좀 들어갔다 나오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팀도 없는 거지요. 우리 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은 아니고요. 올라가니까 뭐 성이라 그래도 유럽의 성처럼 그렇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다 폐허 뭐 이런 거죠. 근데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미리 이제 다 얘기가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양을 잡았지요. 그분들이 뭐 우리가 뭐 한 30몇 명, 40명 가까이 되니까 양을 잡아서 그래서 점심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사마리아 그 성, 거기는 성지 순례한 곳 중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팀만 특별히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봤던 그 장면.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옛날 폐허 남아 있는데 거기 어떤 문 그리고 기둥 그리고 쓰러져 있는 기둥. 뭐 성지 순례하면 보통 다들 사진 찍잖아요. 근데 사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휴대폰 가지고 찍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 그거는 지금도 아주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특별히 나만 또는 우리만 들어간다. 뭐 어떤 특권이라기보다도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 중요하고 또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참 커다란 축복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고 그래서 난민들이 생깁니다. 뭐 내전도 발생하고. 근데 보트 피플이라고 아시죠? 목숨을 걸고 조그만 배를 타고 막 바다를 건너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도착한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계속 있다가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입국하는 거, 그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또 잘 알려진 말씀인데 오늘 3장 16절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적으로 성경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얘기해라. 그러면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어느 인종 또는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거는 무병장수하는 것이고, 아니 가능하다면 그거를 더 넘어서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초 또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인류 역사의 여러 문화권에 거기하고 연관된 얘기들 또는 그런 어떤 전설들, 신화들, 이런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서양 얘기에서 드라큘라는 죽지 않아요. 몇백 년을 삽니다.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런 인간 공통의 욕구에서 나온 얘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드라마에서 그런 게 유행을 했죠. 옛날 조선시대 때 그때 있었던 어떤 거, 그래서 몇백 년을 거쳐서 다시 환생하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죠. 사람들한테 어떤 게 인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먹힌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하면 돈 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거든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이거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또 그 얘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도 여전히 먹혀요.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또 신앙적인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먹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한테 이거 피부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무지무지하게 약하죠. 사람이 이거 하면 건강 이런 데 좋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본문 여기에서 근데 이 본문을 조금은 좀 명백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에 나오는 뜻이 무엇인지, 또 같은 거를 놓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고 또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당국, 그러니까 산헤드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자기의 사회적 신분 이런 데 이제 사실은 피해가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지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 한글 번역된 요 내용 자체는 니고데모가 한 말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서로 나눈 대화, 이거를 국회에서 속기록을 기록하듯이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한번 짐작해 보건대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까 싱크 청년부가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의 주제가 그거였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질문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될 때 그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바로 이 표현입니다. 지금 3장 3절이 바로 그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헬라어는 진실로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묻는 물음에 대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표현을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요한복음 1, 2, 3장을 읽다 보면 위로부터 난 자, 위에서부터 온 자,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듣는 표현인데 좀 더 평이한 표현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왔고 또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요 표현을 근거로 니고데모가 나이가 꽤 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늙으면 이 표현이 오늘날 저분이 늙으셨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 적어도 한 70대나 아니면 80대 이렇게 돼야 그 표현을 쓰겠죠. 오늘날 50대, 60대 그런 사람인데 아유 늙으셨네요. 오늘날은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50 정도 되면 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도 50 하면은 초로의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상병 시인이 쓴 책에 보면 내 나이 50이다. 이제 초로의 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니고데모가 나이가 그 당시 인식으로 늙은 그러니까 아마도 한 50대 됐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생생하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두 번 대답하신 말씀 거기 앞에 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두 개는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구절 3절과 5절을 한번 제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자,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야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3절하고 5절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지.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뭐냐? 직설법으로 하면 뭐 아이가 출생하듯이 다시 나란 얘기냐?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은 쉬운 말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야 요거를 중심으로 앞에 뒤에 요거는 3절 5절이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것도 뭐 쉽게 확 와닿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난다. 이거는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건데 물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한 랍비 뭐 적어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비유법, 은유법, 직유법 또 성경의 어떤 논리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 뭐 등등 이런 생각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 대답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9절 가면 또 한 번 질문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참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표현을 또 한 번 하세요. 11절에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저 유명한 구절, 이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쪽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른 표현으로 아까 3절과 5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린 3절, 5절 이거하고 15, 16절 세 구절을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절, 5절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는 3절이나 5절이나 같은 얘기예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15절, 16절 그거를 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럼 보세요. 3절보다는 5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실제적인 얘기로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혔을 거예요. 확실하게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 또 그런 거는 구약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니고데모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물 세례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더 쉽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약간 애둘러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신 표현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보십시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권력자를 철저하게 따르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한 자리 합니다. 우리 인간 삶은 다 그렇잖아요. 뭐 작은 어떤 집단이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뭐 대통령이 인정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특별히 대통령의 이 권력,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력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이 그냥 질러버리고 그냥 마구 밀어붙이면 사실은 그걸 법적으로 처리할 그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고 대통령이 어떤 사인만 줘도 알아서 기는 거지요. 어쨌든 좋은 예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 그 권력자 철저하게 거기에 따르고 거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걸 하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자리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자, 뭐를 믿는다.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지요. 우리 인간의 경험, 어떤 거를 다 살펴봐도 이 원리는 분명해요.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그런 실험도 있지요.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진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에는 진짜 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약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맹물에다가 뭐 조금 탄 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 신체는 물리적으로만 작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신이 작동하면 이 신체에도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약이야. 아주 비싼 약입니다. 이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먹고 이런 사람 이렇게 낫고 이 사람은 거의 이 병 고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약 먹고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그게 신체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그 무엇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하시느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제 죄가,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로 다시 오르셔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사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미 꿈새 때 들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이사 와서 짐 싸들고 이사 와서 같이 사시게 됐다 하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내가 그렇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 사건 제가 인정합니다. 사실인 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그거를 토대로 사회적인 성취 또는 경제적인 넉넉함 또 재물의 부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